나는 주의 이름이 영원히 의지하리라. 나를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하리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존귀, 주는 나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이 끝까지 신뢰하면서 아멘. 나는 주의 이름이 영원히 사모하리라. 나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이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이 영원히 사모하리라. 아멘.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저는 우리 다같이 묵상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꺼져가진 심지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꺼져가는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꺾여가는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호숫가에, 그물들이 배에 들이찰 때에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우리를 이렇게 죽게 놔두시나이까? 부르짖던 제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물결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 앞에 쏟아붓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변함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존귀하신 주, 주는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되 악한 것들이 감히 엿보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 어떤 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저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가까이 더욱더 임하게 하기 위하여 선교를 구분한 귀한 손길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구원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큰 틀 안에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8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스크 써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어떻게 우리 저 골드코스트 식구들 지금 화면 나오나요? 예, 다 나오나요? 예, 반갑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반갑고요. 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말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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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 어떤 반응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시면서 자유함을 얻은 이 친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는가, 오늘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다시피 우리
태국에 지금 바퍼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바퍼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하고 교회에 왔던 분이 온몸에 피부병 때문에 진물이 흐르는 그런 병이 걸려서 오셨는데, 그 주일날 태국 괌숙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병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 교사님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어요. 복음이 들어갔으면 됐죠.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겨주신 그 일에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사단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을 더 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자체만 보고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잘 이겨냅시다. 그리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잘 교회를 나와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듯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걸 전부 다 놓쳐버려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겠잖아요. 처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고쳐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게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분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한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제 아내하고 평생에 처음으로, 어때 여러분, 제 얼굴 보기에 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좀 빛나지 않습니까? 뭐 기도해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빛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그 로션이라는 걸 좀 발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 뭐 스킨, 뭐 로션 이런 걸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어요. 면도하면 그냥 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자꾸 이렇게 쭈글쭈글해진다고 그래서 뭘 하나 발라보라고 그래서 제가 발라봤더니 어때, 괜찮아요? 보기 괜찮아요? 얼굴에 막 빛이 난다. 예? 좋아요. 예, 그럼 계속 바르겠습니다. 이게 뭐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라본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를 발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거를 소개를 해주면서 자기가 호주에 처음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안에서 저건 복음인데 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 사업을 29년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29년 전에 처음 만나서 이 제품을 소개해주고 이 제품을 쓰시던 분이요, 지금도 온대요. 지금도 29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냥 한 번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끝을 냈는데,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 이 제품의 좋은 거를 알고 자기가 더 이상 권하든 권하지 않든 본인이 알아서 찾아와서 그거를 사가지고 가서 쓰고 있대요, 지금까지. 그리고는 자기가 써본 이 제품이 너무나 좋으니까 누가 조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자기가 그 제품을 누구에게 소개를 하지 않아도 자기한테 처음에 와서 그렇게 소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서 복음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9년 전에 내가 누구에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품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듣고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를 아마 들으실 거예요. 본인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품을 써보느냐 써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귀로는 많이 듣는데, 누가 어떤 제품을 쓰고 그 제품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 제품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제품을 소개받은 분이 이 제품을 써보니까 좋은 걸 알겠다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우리가 제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에 만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의 만족, 말씀의 만족을 위해서요, 오늘도 많은 인터넷을 뒤지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골라서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말씀 들었어.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 그거면 충분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거는 많아요. 배우는 건 많아요. 얻는 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듣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마지막에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절이 아무리 이래도요, 간혹 꼭 만나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 식당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시키면서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 음식에다 이상한 거 타지 않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묵인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숙되어지느냐,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의 증명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과 같아요.
우리 거라사인의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수동적이든지 능동적이든지 자기 자신을 귀신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맡기는 삶, 사단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왜요? 성경 읽으니까. 왜요? 기도하니까. 왜요? 예배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자기 오만입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주인이 사단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지옥을 이렇게 구경하러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울면서 소리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대요. 지옥에 있는 마귀가 그 집사님의 등짝을 도끼로 꽉 하고 내려치니까 이 등이요, 둘로 쫙 갈라지더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갈라지면 끝이면 좋은데 이게 다시 또 붙더래요. 붙을 때마다 그 집사님이 그 마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 읽고 있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100% 개런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인품과 그 성품이 날로 커지고 자라나서 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내 모습이 어제의 모습보다 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인품과 인격과 성품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책 3권 가져가신 분들 계시지요? 잘 읽고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 권 지금 3번째 책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전체 내용이요,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왜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징대냐? 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징거리고 왜 달라고만 하냐?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1번의 목적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1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1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즘 모든 교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이것 해주세요. 아버지 저것 해주세요. 모든 게 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언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이 기도가 구걸하는 기도로 변해버렸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화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족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는데, 언제부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달라고, 무엇을 주세요, 뭘 주세요. 오늘 아침에 정원이하고 아침밥 먹고, 정원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잤습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식사 끝내고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만남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주시지? 뭐를 가지고 계시지? 나에게 뭐를 주려고 내 앞에 오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해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가 얻어갈 수 있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요, 친밀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뭐를 바라보는 겁니까? 아버지의 눈과 눈을, 내 눈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원하시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해드려야 되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의 눈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게 지금도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옆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를 가지고 계시지?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유익이 되지? 이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일시적인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요, 우리는 비겁한 바리새인으로 변하고 맙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믿음 한 가지예요. 그것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습니다. 뭐를 봤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조금만 더 계시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좀 고쳐주시고 가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영 딴판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경고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거라사인의
이내만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에 대한 경고를 우린 놓쳐버리고 말아. 왜요? 이 다음에 들을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더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해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오늘 동일한 말씀을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던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더 기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어야, 내가 얼마나 많은 더 자비와 긍휼을 너희들에게 베풀어야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겠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단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하나예요. 그럼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그 화장품을 설명해 주셨던 그 사장님 말씀 똑같아요. 29년 동안 자기가 써보고 나서 뭐 하니까? 좋으니까. 내가 이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의 입으로 이 제품을 설명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설명해 주더라.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제가 수술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를 아는 옆에 지인들이요, 제가 수술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그래요. 아, 참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아, 그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한테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제가 이런지 모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아, 그런데 저는 그때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뭐 이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김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왜요? 제가 겪어봤잖아요. 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겪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겪어보셨어요? 마스크를 썼으니 이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입을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고개 한번 끄덕끄덕.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보셨나요? 우리 꼬물이가 아멘 제일 크게 하네. 그 말씀대로 살아보셨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 제품이 좋던가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게 우리의 제품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가 소개할 제품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소개할 그 제품이요,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이에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요, 늘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저기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됩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셨던 그 구절이에요. 예수 믿으시면 저처럼 됩니다. 그럼 물어보잖아요. 서울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진짜 가보면 뭐 그냥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물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아니, 아주머니 같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입니다. 저처럼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강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펴집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요? 마음에 평강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돼요. 아주머니의 삶은 어떻는데? 아, 저요, 저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저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개할 제품입니다. 삶은 어렵고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 그게 어떤 삶인지 아니? 무익한 종의 삶이야. 무익한 종의 삶이야. 너희들이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겨우 해 떨어지니까 들어와서 좀 쉴까 하고 왔는데 집에 문 딱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배고파. 그러니까 밥 좀 빨리 해서 좀 차려와. 그러면 종이 뭐라고 얘기하겠냐?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고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밥상 다 차려다 줬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밥 다 먹고 끝나서 주인이 자 치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치웁니다. 그때 주인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냐? 고맙다고? 잘했다고? 그러지 않지 않냐? 그 밥상을 들고 나오는 그 종이 뭐라고 생각했겠냐?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처럼 살아라요, 나처럼. 지금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이 지방에 그냥 남아있어. 이 지방에 남아있으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야.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일이에요. 일일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 전하라. 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뭐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일일이 세밀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일을 다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테니까 나 믿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낱낱이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들어주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기간, 어렵고 힘든 기간이지만 주님이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으신지, 나를 어느 곳에 쓰고 싶은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복음의 증인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보다는 그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주인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셨는지 이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므라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께 하시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가
때까지나.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된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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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등을 크게 하소서. 제약으로